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찬송하심으로 사경의 셋째 날 여섯 번째 시간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피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목사님께서 최초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저희를 다시 깨워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여섯 번째 시간에는 바른 예배, 구약시대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왜 바른 예배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예배를 하지만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에서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약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신약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이걸 자신이 느껴야 되고요. 내가 오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구구절절히 해석은 생략하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 이걸 깨달아서 우리도 가인처럼 예배하면 안 되고 아벨처럼 예배를 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든지 주일 예배 오전이나 오후 또 수요일 또 우리가 사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오늘 새벽에 시간도 짧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받으셨는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해가지고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한다.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시고 고기만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 아벨이 양을 죽여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벨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이 속죄양이 이게 속죄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 죄값으로 이 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고 자기 아버지 아벨의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어머니도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자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자기 개인적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속에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나니까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아담 자신이 자기 개인적으로만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할 때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너는 너 개인뿐만 아니라 네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고 네 자손도 죽는다. 그런 언약을 맺은 건데 아담이 그만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먹었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죄인이에요.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도 있고 자기 속에 보니까 죄가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담이 다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엄마가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 엄마가 또 나무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나도 먹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말해준 겁니다. 아담이 얼마나 잘 말해줬겠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건데. 그러면서도 다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시켰다. 우리가 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다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더니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 장차 구세주가 오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여인의 후손은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고 그 속죄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를 입히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반드시 구세주가 속죄양으로 오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속죄양은 반드시 죽으신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속죄양을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그 속죄양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다 말해준 겁니다. 말해줬는데 아들이 둘인데도 아벨은 그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가인은 건성으로 듣고 그걸 잘 안 믿었다고. 부모가 말해주는 거 자식들이 다 믿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듣는 아들도 있고 잘 듣는 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야, 너 싸우면 안 된다. 학교 가서 싸우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다 말해주지만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잘 안 듣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4장을 통해서 아벨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고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내가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장차 이 속죄양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장차 속죄양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양을 죽여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제사했다고요. 그래서 교환을, 여러분이 글씨가 너무 작은데 여러분은 뭐 젊으니까 다 보이겠죠. 뭐 나도 안경을 쓰면 다 보여요. 교환을 여러분이 오늘 조금 잘 못 들어도 교환 집에 갖다 놓으시고 이 돋보기를 통해서라도 잘 보시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형식적으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하였다. 그 양은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양으로 제사를 했다. 속죄양으로. 아벨, 두 번째, 아벨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하였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듣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도 먹은 것이 되고, 아버지가 뭐 우리를 대표해서 먹었으니까 그 아버지 영향을 가정에서는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면 아버지만 재산이 없어졌나요? 그 가족도 다 재산이 없어져가지고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림을 잘 살아서 가령 가정 경제가 넉넉하다. 뭐 아버지만 좋은가요? 온 가족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가족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아벨 자신이 속죄양처럼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게 아벨의 아주 좋은 믿음이요. 그래, 나도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야. 또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다 알게 된다고. 부모라도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해주면 짜증내고 말이죠. 어리도 그러잖아요. 네. 말 잘 듣나요? 자기 가령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 하면 뭐 떼를 쓰고, 다 어려서부터. 형을 좋은 것 주고 자기 나쁜 것 주면 또 불평하고 말이죠. 네. 형이 거라도 아무리 좋은 것까지 있으면 그거 자기가 갖고 싶고,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으로 이 속죄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속죄양을 보내주셔서 속죄양이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해주고 나는 구원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속죄양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걸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속죄양으로 제사를 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속죄양. 속죄양은 양이 속죄양이 아니고 속죄양은 상징이고 진짜 속죄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장차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았는지는 몰랐더라도 말이에요. 하여튼 구세주가 오셔서 속죄양처럼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실 것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구약 시대에도 그걸 안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나 구약시대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제사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거 안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또 제사, 절기마다 제사하고. 그래서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70년 동안 고생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면 회개하고, 제발 회개해요. 주일이 되면 교회 오시기 전부터 그 교회도 시간 딱 되면 오시지 말고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 돼요. 30분 전에. 30분까지 뭐 피곤해서 못 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와야죠. 10분 전에 와서 뭐하나? 앉으면 회개부터 하는 거.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내가 가정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했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가 죄 지은 게 없나?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건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잘 받아주실까?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척 앉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없나? 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 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찾아서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죄는 내가 아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아까 내 죄 때문에 정말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부모도 공경 못하는 죄인입니다.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한 그 죄를 회개를 정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믿어져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질 때 이제 죄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죄를 회개했는데 십자가 구속이 믿어지니까 더러운 죄인에서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이제는 깨끗해진 것을 믿으니까 이제 입에서도 깨끗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깨끗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남편을 미워했는데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믿어지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남편을 미운 마음이 아니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갔으면 어제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오늘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병들어서도 불쌍히 여기고 돈을 못 벌어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게 예배하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어제도 미워하고 오늘 가서 또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또 가서 또 미워하고 이건 믿는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반가로운 거 세 번째. 속죄양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제사했는데 그 제사는 죄인을 그 죄인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가로하고 나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했다 그거예요. 회개하는 제사를 했고 믿고 감사하는 제사를 했다. 이렇게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오늘 새벽에 배워야 돼.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뭐 매 시간 중요하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많이 안 가르쳐줘요. 꼭 사모하고 꼭 은혜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은 세 가지, 가인은 무엇로 제사했어요?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했는데 곡식으로 제사했다는 것은 가인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속죄 제사가 아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가 아니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보세요. 가인은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제사했다.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뭐 아버지처럼 선악과를 먹었나? 내가 누구를 죽였나? 내가 누구 걸 뭐 도적질을 했나? 혹시 마음속에서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행동으로는 안 했다 그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혹시 그렇게 전도하면 많은 사람은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내가 남에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제가 우리 명륜교회에서 경험한 일인데, 예수 잘 믿는 여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저 인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내가 지지난주에 내가 신방 갔더랬어요. 인천으로 이사 가서 명륜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데 뭐 얼굴 예뻐서 만나자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다.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대학로에 사는데요, 자주 신방을 가죠. 제가 신방을 가면 영감님은 없어요. 왜 아저씨는 안 계십니까? 목사님 오면 대접 잘하라고 이렇게 뭐 과일도 사오고 무엇도 사오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사놓고 나간다 그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집사님이 좀 잘 전도해서 나오라고 하셔야지. 자기는 안 나와도 뭐 믿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교회 나가는 거 반대도 안 하고, 당신은 뭐 잘 나가라고 옆에서 도와는 주는데 자기는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신방 올 거니까 꼭 좀 제발 나가시지 말라고 붙잡아 놓으라고. 붙잡아 가니까 계셔요. 전도를 했더니 나보고 뭐라고 말한가 하면,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거야. 자기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나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안 믿어질까?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회개를 안 하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해줬어요. 잘 됐습니다. 믿어지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아저씨가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자기 지금까지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에게 해코지 한 일이 없고 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다 죄가 없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죄인데 거짓말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미워한 일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아저씨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저씨는 죄인이고 아저씨는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네. 지옥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안 믿어도. 그러면 죄인인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왜 믿고 안 믿고 간에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게 삽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다 우리가 죄값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저주를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아저씨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때라도 평안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저씨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저씨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해 놨어요. 이런데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잘 믿고 지금은 그 아저씨는 천당 가고 그 여집사님만 지금 인천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이거 큰일 났네. 내 지금까지 지옥과 천당 믿지 않았는데 지옥이 만일이라도 있다고 하면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가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걸 생각하고 지옥까지 안 하려고, 이 죄짐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주 순박한 회개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 내가 죄인이구나, 죄값으로 지금까지 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구나, 또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한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시겠구나, 하시는구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겠구나. 그런 평안한 마음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자기가 의식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미워했는데 오늘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저께까지 시기하고 불평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다 용서가 되고, 용서. 그래, 너만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다. 너만 나쁘냐?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다.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미울 때는 그냥 보기도 싫었는데 용서가 되니까 이제는 뭐 보아도 괜찮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고 한다. 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악수하자기도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일에 또 이렇게 돌려요. 그래도 또 하고. 처음에는 악수하자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끄럽고요. 내가 부끄럽고. 그 다음에 돌아서 갖고는 괘씸한 사람. 이게 내가 악수하자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괘씸한 생각도 들고 미운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 괘씸한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쁘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얘기하는데 괘씸한 생각 드는 걸 보니까 아직 내가 부족하다. 아직 내가 부족하다. 회개하면서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와 복음을 믿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꼭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예배하는 거고 성령께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내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이런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한 마음과 그걸 믿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염보를 하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데 형식적으로만 할 때는 11좀 드렸으면 되지 뭐 더 다른 걸 또 뭐 더 드리냐. 조금 많이 드릴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잖아요. 독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보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새끼 하나 예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속죄양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회개도 안 하고 속죄양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곡식으로 제사한 거예요. 속죄 제사는 사실은 꼭 양을 죽여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걸 죽여서, 그게 속죄양이니까요. 그렇게 제사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제사했어요. 그럼 왜 가인이 제사를 했을까? 뭐 그 회개도 안 하고 속죄양도 안 믿는데 제사는 또 왜 했어요? 그 3번 읽어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어요? 형식적인 제사였다. 왜 형식적인가? 그 밑에 또 설명을 읽어보세요. 뭘 하기 위해서 제사했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했어요. 가인도 뭐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는 아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설명을 해줬으니까. 아버지야 뭐 오직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갈빗배를 하나님이 빼내갖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주었지요. 또 다 예덴 동산을 주면서 너는 다스리라고 말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죠. 근데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다 아니까 말해줘서 하나님이 계신 정도는 아는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우상을 섬기면서 복 받으려고 그들 나름대로 제사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불교 신자들도 예불이라고 그래요. 예불. 부처에게 예배한다. 그들도 가서 뭐 이거 뭐 바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가령 여기 뭐 몇백 명이 나와도 그 중에는 아벨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가인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주일마다 나와서 내가 예배할 때 아벨처럼 예배했나? 내가 교회 오면은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이제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이게 바른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인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성경에는 뭐 가인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아벨이 회개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교환을 잘 읽어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하고도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분을 냈어요. 이 분냈다는 거 5절에 있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예배하고 나서 화내는 사람, 그 예배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예배하고 나가면서 불평하는 거, 그 예배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 같은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이걸 믿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했다고 하면 꼭 결과 그래.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세 가지. 그래야 되는데 분이 나왔으니까 시기 했으니까 그 예배 제대로 안 하는 거 회개 안 한 게 확실하잖아요. 어디서 분이 나오나 시기가 나오나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실한.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떠났다.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계속 좀 더 읽어야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28절부터 읽었어야 하는데 28절 제가 읽어드려요.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나는 이거 개역 개정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개역 개정 써야 한다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읽어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한 절 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예, 그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한 마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별것이 다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이라는 건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분쟁, 심지어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다. 근데 회개를 하면요,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깨끗하고 감사한 마음에서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이렇게 악독, 사기, 시릿, 굉장하잖아요. 그랬을지라도 10분 전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회개를 하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래,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 깨끗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갔으면 가정이 사랑이 넘쳐야 되고,
예배하기 전에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 겸손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고 나서 가인은 시기하고 분이 나고, 그것뿐 아니에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가로한 것 두 번째. 제사한 후에 거짓말을 하여. 제사한 후에 거짓말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니까 모릅니다. 제가 죽여놓고 모른대요. 예배하고 나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예배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1년에 주일 예배만 쉬운 2번을 하는데, 작년에 쉬운 2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 놓고 금년에 거짓말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많아요. 네. 큰 교회 목사가 거짓말하고 말이죠. 네. 장로가 거짓말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요. 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세 번째. 예. 몇 절에 있나요? 13절에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무겁습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나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언제나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뭐 내가 그 많은 그 죄 하나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벌을 내립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나는 죽어서 마땅한 자입니다.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년이나 믿었는데 하나님 뭐 복 주신 게 뭡니까? 이거 회개 안 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회개하지 않은 사람. 네 번째 뭐예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14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불안할 게 없어요. 그래,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이제는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겸손해지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던 사람인데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죄를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만 해도 이렇게 3번 예배해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가인처럼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면 백날 예배해도 복을 못 받아. 자기 자신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가정에 가서부터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안 믿는 남편이라도 보고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변해졌네.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가도. 교회 갔다 오니까 사람이 좋아지거든요. 예? 예. 그전에는 김치 한 가지만 주더니 교회 갔다 오더니 저녁에는 그냥 김치찌개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주고 말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 무언가 좀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오늘 비 와서 나 교회 가기 힘들겠다고 그냥 자기는 교회 안 와도 내가 차 태워다 줄게. 교회 문 앞까지 차를 태워다 주고. 그러다가 보면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벨처럼 먼저 회개하고 회개를 철저히 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